옛날에 김치랑 김치만두가 살았습니다. 네. 김치는요, 김치만두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김치만두는 이 김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만나기만 하면 김치만두는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김치만두가 너무 싫어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으악! 하고 도망한 것 같아요. 김치만두는 김치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 네가 너무 좋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도 전혀 이 김치는 들어주질 않았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둘이 길을 걷다가 어떤 골목에서 이 김치만두랑 김치가 딱 골목에서 이렇게 오다가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김치만두를 보더니 마음이 상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김치는. 그래서 김치만두를 보고 흥! 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가려고 딱 그랬는데 김치만두가 용기를 내서 김치를 손을 꽉 잡더니 탁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이 김치만두가 한 말 때문에 결국 그날부터 김치가 김치만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해볼 수 없다고요? 네. 네, 정답은 아닌데 좋은 말씀 같습니다. 혹시 또 아시는 분? 응? 뭐라고?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 그 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좋아요. 김치만두가 용기를 내서 김치의 손을 딱 잡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치만두 안에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너무 반해서 김치가 김치만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네,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김치만두 안에는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군우님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들로 막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구세군인들 아닙니까? 구세군의 혈화병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라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손해보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누구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절대 손해보면서 살지는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손해볼 수 있습니까? 라고 정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과연 이 세상 살면서 손해보기를 원할까요? 어느 누구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싶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가 터미널에서 남부터미널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택시를 타서 우리 구세군 문경명문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택시 요금을 나와서 딱 봤는데 8,000원이 나온 거예요. 8,000원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드리면서 우리가 2,000원을 같이 손해보고 내리자라고 같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요즘은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야,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세상이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까?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기름을 못 넣고 왔어요. 2,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요즘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정확히 계산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면서 나중에 가면요. 야, 그 사람 좀 모자른 사람 같지 않아? 그 사람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구세군의 혈압병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얕게 믿으면 어떡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예수를 믿어? 이런 핀잔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손해를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군우님들, 이 손해보는 삶들이 과연 쉬운 삶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9장 1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4장 11절. 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분명히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군우님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대하고 그리고 넘기는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열정과 고집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고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예수를 아는 흔적이 있다고 자랑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일지는 몰라도, 고난이 아닐지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자기 몸을 채운다고 이렇게 말했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나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헐벗었습니다. 배고픔도 견뎌야 했지요. 잠 못 이루는 밤도 수없이 많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심지어는 죽을 뻔도 하였지요. 그리고 태장으로 맞으면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위험에 빠지기도 했고요. 바다에 건널 때도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때로는 죄인처럼 도망다니는 처지였죠. 그러나 그의 몸에는 평생 떠나지 않는 가시 같은 아픈 고통도 몸에 지닌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많이 이루어 놓았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자랑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왔던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바울의 몸에는요,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라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배우지 않았습니까?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분명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고난도 싫어하고 그리고 어려움 없는 삶도 살기를 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가기도 싫어하고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편안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참된 방향이라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흔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흔적을 남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도록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던 분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분에게 직접 교육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얘기하면요, 서울대나 아니면 카이스트, 아니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정말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그런 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비웃고 무시하고 그렇게 안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도, 험한 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쏟아내어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 모습을만 봐도요, 참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데요, 참다 보면 화가 나서 어떨 때는 그 화가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저희 모습이 그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어느 순간 참다 터지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지도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아마 기억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바울에게는 지혜가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손해보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바울에게는 또 커다란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이 바울에게는요, 남들이 가지고 싶었던,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로마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딱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죠. 보호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을 때요, 매를 너무나도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해를 당할 때도 바울이 만약에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 한마디만 했었어도 관리들이 벌벌 떨 정도로 아주 큰 강력한 힘이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권, 이 바울이 가진 이 특권을, 이 권리는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조차 내려놓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참고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 바울에게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특권을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살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더 크고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말씀의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서는 늘 똑똑한 사람들이 늘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부각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계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죠.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줄 것은 주고 받아야 될 것은 분명히 받아야 돼. 똑똑히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너무나도 틀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좀 바보 아니야? 저 사람은 좀 멍청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생각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참고 견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르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르려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조카 롯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져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선택할 여지가 없이 남아있는 헤브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 광야는 뒤에 광야가 붙었잖아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좋지 않은 땅이죠.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마른 땅입니다. 살아가기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완전히 손해보는 그런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불에 타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나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구세군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손해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손해보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도 가끔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러나가 붙죠.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아니야.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좀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어도 좀 똑똑하게 믿어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내가 항상 손해를 선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굴에 넉넉한 미소가 이 사도 바울처럼 끊이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멍청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고 살아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음하고 뒤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 해도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다는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것은 그 손해보는 것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그 특권까지 내려놓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참고,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비웃어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화가 빵 터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손해, 작은 손해 가리지 않고 많은 손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친구였던 예쁜 두 소녀가 함께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웃으면서 조개를 줍고 있었지요. 그렇게 조개를 줍던 중에 이 두 소녀 앞에 큰 조개가 하나 딱 발견된 거예요. 큰 조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그 두 소녀들이 동시에 그 조개를, 큰 조개를 같이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두 소녀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아니야, 이거 내가 먼저 발견한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고집이 센 소녀가 그 조개를 가지게 됐습니다. 차지하게 됐지요. 그리고 조개에 뺏긴 그 다른 소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조개를 뺏긴 그 소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 좋았겠죠.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몹시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두 소녀는요, 헤어져서, 떨어져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멀리 가서 다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에게요, 조개를 빼앗겼던 그 소녀가 조개를 줍고 있다가 어떤 작은 조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조개를 발견하고 나서 그 조개가 너무 특이해서 그 조개를 열어보니까 그 조개 안에는 아주 값진 진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조개를 빼앗겼던 그 소녀가 진주 조개를 하나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진주를 가만히 품에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넣었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까 큰 조개를 하나 잃었지만 더 귀한 것을 내가 하나 발견했구나. 더 귀한 것을 내가 하나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요, 그 조개를 잃었던 그 소녀의 마음속에 속상했던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속상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다시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친구에게 다시 다가가서 웃으면서 다시 함께 조개를 하하호호 웃으면서 조개를 다시 캐고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다시 커다란 큰 조개가 하나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땠겠어요?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를 가진 소녀가 웃으면서 기꺼이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진주를 가진 사람은요,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를 가진 사람은 크고 작은 조개들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완전히 손해보는 길이었습니다.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손해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손해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크고 작은 조개를 붙들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손해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제 권리를, 제 특권을 좀 더 내려놓고 제 자존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산으로 알 수 없는, 이 땅의 계산으로는 절대 알아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솔직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세상의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손해보는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손해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군인의 모든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예수를 담고 나의 모든 삶 예수를 담고 주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낮아져 이 땅을 살아가리라.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세상에 나가 주를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살리 하나님 군대 구세군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어 삶으로 살아내리라. 나의 맘속에 예수를 품고 나의 맘속에 예수를 나의 모든 삶 예수를 담고 나의 모든 삶 예수를 주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주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낮아져 이 땅에 살아가리라.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세상에 나가 주를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살리 하나님 군대 구세군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어 삶으로 살아내리라.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나 소원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닮기 원하네.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손해의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손해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하늘의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내 권리보다 복음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모든 군우들과 그 자녀들과 그 권속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와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